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만 맴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담아내는 신앙,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신앙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1월 25일 벌써 또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45번째 이야기, 기독교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9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우리 처음 이야기 시작하면서 45번째 이야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그렇죠, 사실과 사실에 근거한다. 어떤 사실? 팩트, 일어난 일, 그렇죠? 사실, 일어난 사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리고 히스토리, 그렇죠? 역사적 사실. 이 두 가지, 팩트와 히스토리, 이것 두 가지에 근거한다. 절대 어떤 신념이나 상상이나 그런 것 아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역사적 실제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 역사적 실제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 위에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인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놓여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에 근거하며 무엇에 기초하는가 했을 때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굉장히 단순하다. 내가 본 거 그대로, 내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사실에 기초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증언에 기초한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아주 무슨 신화나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달려 죽었던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 것을 봤다. 그런 증언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수많은 증언들은 그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수많은 순교자들, 그 목숨을 건 그런 증인들, 그런 증인들이 증언한 그 증언 위에 우리 기독교가 서 있다. 그렇죠? 예, 사도신경도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숨 걸고 내가 교수형을 당하든, 그렇죠? 참수형을 당하든 화형을 당하든
내 목이 날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죽어도 나는 이 믿음의 내용을 내가 고백하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과 성도의 교제와 그런 성령의 역사와 우리 이 모든 증언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예수님께 함께 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다? 예수님과 함께 뭐한다? 내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맹인의 모습처럼 그 우리의 신앙은 목숨 건 그런 증언 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언을 하는 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쫓겨났습니다. 쫓겨났고 그 쫓겨난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났다. 그렇죠?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몰아내었다. 저리 가! 어디 감히! 이런 식으로 쫓겨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출교 조치를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겠지만 이 맹인이 당한 일이 바로 그 1세기 당시에 그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렇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소수지만 있었죠. 그런 사람들, 즉 유대인 교회가 당했던 일들을 사실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 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해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자기 동족, 같은 민족, 유대교의 그 기득권자들, 힘 좀 가진 사람들, 꽤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고 맙니다. 지난 이야기 본문에서 그 맹인의 부모, 그쵸? 기억나시죠? 그 맹인의 부모는 출교를 당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그쵸?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거 맞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거, 그리고 지금은 다시 보게 된 거, 그거 맞습니다. 나는 거기까지만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걔 이제 다 컸지 않습니까? 어른 아닙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돌려 말하면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그런데 그 무덤은 열려 있었고 시체는 사라졌으며 그가 살아난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른다. 결국 그쵸? 나는 잘 모른다. 이런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어정쩡한 애매모호한 입장에 머물면서 어떻게든 그 출교 당하는 것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 맹인이었던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출교 당하기를 두려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고 실제로 봤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분명하니까. 사실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의 깡그리 전부 다 부정당하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깡그리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나는 내가 진리를 배우고 나니까, 내가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는 헛살았다. 이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아, 정말 내가 삽질했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그런데 그 의미 없는 인생조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나에게는 저주였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나의 상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나의 은사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예.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 사실을 부정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경험하시고 지금 경건의 생활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봐도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과거의 삶과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이게 상식적으로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인을 만났잖아요. 이건 뭐 한마디로 이거는 차원이 다른 만남이에요. 내 삶 전체가 송두리째 거대한 허리케인에 막 뽑혀서 집 전체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내 인생 전체가 그렇게 완전히 다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송두리째 뽑혀서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육신의 껍데기, 이 몸 빼고는 전부 다 바뀌어요. 심지어 오늘 맹인처럼 그 몸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한마디로, 그쵸? 한마디로 초자연적 만남이에요. 초자연적 만남.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초자연적 만남. 그쵸? 마치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인생과 이제 그 눈을 뜨게 된 인생만큼이나 이런 차이만큼이나 뚜렷하고 엄청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정말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딱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깡그리 다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싹 다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이제 겨우 눈 떴는데 한번 빛을 보기도 전에 동족에게서 쫓겨나고 파문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외로운 인생,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두 눈으로 본 것을, 내 손으로 만진 것을 어떻게 내가 안 했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내 눈으로 본 것을, 내 손으로 만진 것을, 내가 그 사실을 들었는데 어떻게 안 들었다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하겠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아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그 인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왜 인자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 다니엘 7장에 보시면 하늘 구름을 탄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늘 구름을 탄 인자 같으니 무슨 말이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메시아가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인자 같으니 쉽게 얘기하면 사람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긴 분이 내려오신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인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인자에 관한 말씀을 꺼내시죠.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맹인은 육체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친히 만나 주셔서 가르쳐 주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을 그렇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만 일단 한번 이 상황을 봅시다. 이 맹인이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출교를 당할지언정 어떻게 내가 봤는데 안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구원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기 위하여 직접 찾아가셔서 이 맹인의 어설프게 뜬 눈을 확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인자가 바로 네 눈앞에 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비웃었잖아요. 하찮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 주여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죠? 마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듯 그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고백하는 자들, 본대로 말하는 자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출근할 때, 학교 갈 때는 예수님을 서랍 속에 쏙 집어넣어 두고 갔다 오면 다시 꺼내어 보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인자 같은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더욱더 확실히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사실은 이거를 응축시킨 것, 축소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의 빵을 먹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빵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삶을 나누고 간증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시고 이런 모든 풍성한 잔치가 이 인생의 축소판이 바로 예배죠. 그런데 내가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 육신의 눈만 아니라 이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깨닫고 내 모든 삶의 선택, 내 모든 삶의 방향성, 그리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이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진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과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증언을 하는, 내가 경험하고 본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